이 자리에 주의 신이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포근히 안겨서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그 가운데 느껴지고 내 느껴지는 영혼이 주님과의 상통될 때에 그때서 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보통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경륜과 또 역사와 체험적인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인 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심령 10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아까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스럽게 제가 들었는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이죠. 543장이 되겠습니다. 이 통일 찬송은 543장인데 새 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몇 장이 되세요? 아는 분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송가가 은혜스러우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뜻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위로부터 나르는 것 풍성한 마음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사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옵시고 하늘의 힘이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과 공경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저들 10년 가운데 주님 옆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적은 종을 세워주셔 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진실된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배소서 2장 1절로서 10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전략상으로 8절로서 1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함축 있게 줄여놓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 안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분은 죄로 허물로 죽은 심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제일 귀한 거. 귀한 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고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생명 주고 천을 다 얻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이 말씀이 함축 있게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9.11 사태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비행기가 와서 받아가지고 그 건물이 우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건물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승을 치고 아수라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건물에 눌려서 그냥 조기자같이 죽어가는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나를, 그 안에 나를 딱 붙들고 바깥으로 착 내주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럴 때에 나를 살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형편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것 그때까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그칠 때까지, 생명이 있을 그때까지 감사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그럼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참다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는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늘려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귀착되는 것이,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사후에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 천국은 절대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겁니까? 내 의지로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주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목사 고시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장로교죠. 장로교의 첫째 되는 신조가 무엇인지 기록하라. 장로교의 첫 번째는 신조가 뭔지 기록하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장로교의 첫 번째 되는 신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뒤에 무슨 말씀입니까?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윈스덤 지혜가 아니에요. Spirit of Wisdom입니다. 신령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계시의 정신,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열어서 보여준다. 하늘나라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하늘나라를 열어서 보여주니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설명이 여기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정모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꼭 그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0만 명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영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신기하고 묘해서 시편기자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기이하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하고 묘한 그 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주의 기이한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기이한 법.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이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이유는 기이한 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뭐를 보고 주님 앞에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내보다도 잘난 사람 많고, 내보다 학식 많은 사람도 많고, 내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제치두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법이 기이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축복을 주셔도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이한 법이야. 이 은혜를 깨닫고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찬송가의 가사의 작가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그 10년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보답을 할꼬?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귀한 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시편기자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기이한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 나타나서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주의 법의 기이함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오늘 어느 선교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도미니카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활동하는 분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15년 전에 자기 남편하고 도미니카, 여러분 도미니카라고 그러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반쪽은 하이티이고 반쪽은 도미니카예요. 그걸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생활이 굉장히 그냥 정말 열악해서 이 물도 함부로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물을 잘못 먹고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져가 직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그때 당시에는 사모가 아니었죠. 전도사 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애 둘이 데리고 다시 한국을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이미 주님께서 내가 이곳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받들어야 되겠다. 자기 남편의 바동을 받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4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짧은 그 스페니시 가지고 그냥 교회도 하기도 하고 또 학교도 또 세웠어요. 그 도미니카에는 하이티에서 워낙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까? 하이티에 가보니까 이제 시장도 없어요. 식당에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찾은 게 식당이 없어요. 시장에 가봤더니만 옛날 1940년대 50년대 한국 그 시장에 가면은 그 이렇게 그냥 그 바닥에 뭐 이렇게 자리 깔아 놔놓고 파 같은 몇 단 놔놓고 팔고 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 도미니카에서 워낙 못 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이 하이티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그 불법 이민을 와가 많이 삽니다. 그 나라 인구가 1000만 명에 약
40~50만 명이 지금 도미니카로 피난해가 살아요. 그런데 도미니카에서도 별로 못 사니까 그 나라 사람을 인정을 안 합니다.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피난 온 도미니카 어린 애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뭐 몇십 명 되다가 지금 500명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학교 학생을 500명을 데리고 신학교를 지금 세워가지고 신학생이 지금 지난 2월 달에 내가 가가지고 16명을 졸업을 시키고 지금 신학생이 6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목회도 하고. 근데 학생들이 500명 되니까 선생을 한 10명 데리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그 학생 선생들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데모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냥 이 선교사가 그냥 그 9명을 다 해고를 시켜버리고 다른 선생을 또 모집을 했는데 이 9명이 나가서 저기들끼리 공모를 해가지고 이 목사한테 수를 걸어왔어. 수를 걸어온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베케이션 피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수를 한 거예요. 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당 2만 불씩 내라. 수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 목사 혼자서 학생들 500명 거느리고 있죠. 신학교 또 운영을 하지요. 또 교회도 또 하지요. 신학교는 자기가 도저히 못하게 돼서 하 목사님 이 신학교를 맡아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 2월달에 그러면 신학교는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되 꼭 기독교 교육식으로 미션스 계통으로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선생한테 지시를 해서 꼭 찬송가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두 절 외우도록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시키라.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선생들을 많이 모집하려니까 예수 믿고 체험을 얻은 그런 선생을 구하려니까 그런 사람도 귀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과 젊은 학생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그걸 모집했더니만 이게 신앙의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것까지 다 교육을 시키니까 어려운 데다가 술을 당연하니까 여자가 지금 목사님 63, 4세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내가 지난번에 몇 번 갔는데 지쳐가지고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사명을 주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학교를 운영을 해나가고 이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 신학교는 내가 맡았으니까 학교만 운영해 나가라. 근데 지난 3, 4일 전에 수가 걸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재판을 하면은 100번 재판하면 100번 다 진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를 하면은 그거는 막 100% 근로자가 이긴답니다. 이기면은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2만 불씩 줄 것 같으면 이 건물 선교센터 이거 다 뺏긴다는 이야기. 그러나 나는 고민을 하다가지고 이틀 전에 목사님 내가 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마. 용기를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육신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당신 시편 119편 92절 읽어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오늘까지 목사님을 사용케 하고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학생들 500명 건드리는 것은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김 목사 지혜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몸 건강에 유의해. 절대로 끼니 걸리지 말고
비타민 열심히 먹고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또 어제부터 금식기도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지 마. 그건 하나님 앞에 억지야. 금식기도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필요해 있는 그 몸으로 금식기도 할 것 같으면 건강이 많이 상해. 그건 하나님 앞에 억지야. 그러니까 절대로 금식기도 하지 마. 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가져봐. 그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 배후에 주님께서 지금 버티고 계시고 김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걸 지금 주시하고 있어. 왜 낙심하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전화해서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학교를 폐교를 하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다시 또 학교를 열 것 같으면 법적으로 어떤 뭐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 법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안 해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신 그 분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진리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애굽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이 모양 저 모양 가정에서 자식에서 남편에서 아내에서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보다도 더 무겁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기이하고 묘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진된 이 땅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좌절하다 다시 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피곤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모면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 힘, 능력, 은혜가 여러분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가의 가사가 함부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그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림을 받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못하고 지옥 간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신령한 지혜를 안 주시고 계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했습니까? 내보고 질문한다면, 하목사야 너는 알지, 목사니까 알지, 대답 좀 해봐. 내가 어깨만 우쭐합니다. I don't know.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난 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기기묘묘한 섭리 가운데서 선택한 여러분들, 왜 어떻게 해서 I don't know.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골프를 연습해서, 골프를 늦게 은퇴하고 난 뒤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운동을 할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내를 하기에 제가 골프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프 렌지, 여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골프 렌지가 연습장이 있어요. 그 연습장에 가서 운동하기 위해서 갔더니만은 어느 노 부부가 와가지고 영감님이 골프를 치면은 그 할머니는 뒤에 앉았다가 골프채를 갖다가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가지고 또 영감 주면 영감이 그것도 치고 또 나눠놓으면 또 그 열심히 닦아가지고 주고 하길래 이야, 참 열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내가 보기가 좋은지, 야, 저런 할머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줄 것 같으면은 얼마나 열심히 믿을까. 그래서 내가 전도할 생각이 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옆에가 인사를 땡겼죠. 골프 참 잘 치십니다. 예, 자주 나오십니까? 예, 가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혹시 그 교회 나가십니까? 물었더니만 교회요? 네, 교회 열심히 나갔죠. 교회 그냥 개근상 탈 정도로 그냥 열심히 나갔어요. 개근상이 뭔 줄 알지요? 개근상 출석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면 개근상 줍니다. 개근상 탈 정도로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니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어떻게 교회 안 나가십니까? 교회 나갔더니만 그 목사들이 말하는 게 그냥 뭐 돈 내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그런데 쓸데없는 그냥 막 그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 지금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 많아요. 장로교 목사님도 알고 감리교 목사 누구도 알고, 그 감리교 목사를 딱 들어보니까 감리교 이사장이에요. 그분도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알고 뭐저거 막 자랑하면서 나는 펠팍에 살고 노인네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뭐저거 막 보니까 사람은 똑똑하게 이야기인데 무슨 유지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갔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누구신 거 다 아시겠네요. 나 그건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노 부부의 영혼은 개근상 탈 정도로 열심히 다녔지만은 복음이 이분들한테 가리워졌어. 혼미케 한다는 것은 어두울 혼자 미혹할 미자, 어두워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게 혼미케 한다. 아무리 복음의 빛이 들어가더라도 어두운 데서 그 복음의 빛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영혼을 혼미케 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니까 개은상 탈 정도로 교회 나가도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 믿음이 제자리를 잡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그분이 그런 걸 보고 감사할 것 같으면 그분이 질투하고 그냥 여러분들 욕하겠지만은 여러분도 혼자서 저런 영혼도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이요, 웬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 늘 안 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엄청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면은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안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연합교회에 와가 보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교회 등록 교인이 될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은퇴해서, 내가 은퇴한 지 한 15년 되는데 은퇴했으니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탐방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한 군데 안 매여 있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해볼까 해서 여기도 나가보고, 미국 교회도 나가보고, 우리 총회에 소속되는 교회도 나가보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 포털리까지 가려면 한 25분 30분 걸립니다. 그게 쭉 나갔었어요. 나가 거리도 멀고 여근처에도 예배 볼 데 없나 하다가, 이제 기록남 목사님은 옛날에 내가 1981년도에 에베니엘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기록남 목사님은 몽클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안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집사람이 이 교회에 발을 붙인 지가 한 25년 돼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 여기서 몇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 나를 기억했던 모예요. 한 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아이고 지난주에 어때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물에 빠진 사람요, 머리카락만 하나만 이래 들어도 쭉 올라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조금만 짚어줘도 그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 그렇게 죽고 사는 거는 참고 종이쪽 한 장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는요, 아주 적은 것 가지고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권사님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보스답게 그냥 막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분은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머리가 비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심령이에요. 내가 충성을 하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충성을 어떻게 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고 봉사하는 사람은 게으르서는 안 돼요. 하늘의 상급을 믿고 이 땅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할 것 같으면 하늘에 거기 상급이 쌓아진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성을 하는 그 충성이 하늘의 보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주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는데 그 멜류관이라는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그걸 상상을 하면서 어제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상상을 해볼 때 그분의 머리에 멜류관이 싹 씌워진 것을 내가 느꼈어요. 와, 이 교회 오니까 충성하는 장로님들, 그냥 교인들이 먹다가 남은 거 접시니 뭐니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발을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막 지면서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그걸 울러 매고 넥타이는 탁 매고 그냥 저 쓰레기통에 벗고 하는 거 볼 때, 이야, 저분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 예수 믿어도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욕심 없으면 안 돼요. 뒤깍지 떡 찍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보고 점심 주는, 점심 그냥 맛있게나 먹고 그냥 떠나는 그런 분은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들 글쎄 심판장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 나는 I don't know.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헌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살렸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몇 주 전에 우리 손 목사님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부활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상급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급을 받을 기대,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충성하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틀림없이 그걸 기록해서 그 충성한 대로 대가를 치릅니다. 걸어간 대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충성의 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급을 받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10년, 20년 이 땅에서 100년 살면은 그냥 기껏인데 100년 살고 말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상급을 받고 우리 주님과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탁 보여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은총과 신령한 Spirit of Wisdom,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저 나라 갈 걸 준비하면서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함께 일으키사 하는 말씀이 있고 2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다. 이 성천을 이야기를 하죠. 걸림을 받는다. 영어에서는 랩츄얼입니다. 랩츄얼. 저희와 함께 데살로니가 4장 10절 말씀 보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이 나. 응?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두 여인이 맷돌을 밟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처지고, 여기에 지금 모인 성도들 지금 한 20명 되나 30명 되나, 요 인에서 몽땅 한 명도 빠짐없이 들림을 받아 한 많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찬송가 부를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예수 뜨겁게 믿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상급을, 자랑의 면류관, 큰 면류관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거 내 거야, 이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건 주님과 함께 하는 권위, 어덜리티죠. 어덜리티, 권위.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야, 이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표현을 하면 나는 가슴이 벅차서 그냥 표현을 못하겠어요. 응? 저 시골 두메 파파 할머니,
그동안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쫙 출세도 그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축복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축복. 오늘 그래도 나는 수요 예배니까 교인들이 한 15명이나 10명쯤 나왔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연합교회라 그러면 정말 그래도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경륜이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나와야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잘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안에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깨달을 것 같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귀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도 여러분들 이 생명 금시 지나갑니다. 인생 일장 춘몽이다. 응? 일장 춘몽이다. 빨리 날아가니 화살과 같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삶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눈 한번 깜빡한 사이에 다 간다는 이야기.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그 나팔 불고 그냥 찔럭거리면서 그 다니던 시절이 그제 같은데 벌써 65년이라는 세월이 탁 지나가 내 나이가 80이 다 됐어. 내가 언제 이렇게 됐노?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 어르신네 할 것도 없는, 그게 실감이 안 나. 내가 왜 할아버지고 내가 왜 어르신이야? 근데 얼굴은 어르신이고 할아버지야. 현실과 내 정신은 이거 동떨어진 그런 그거예요. 금방 옵니다. 젊은 사람 젊은 뽐내지 마세요. 이 젊은 사람 있나 없나?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둘 시간이 없어. 하루가 그렇게 귀중해. 순간순간이 그렇게 귀중해. 여러분이 살아생전 예수 잘 믿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동네에서 만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